옛날 얘기할 때죠.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드시죠. 근데 어느 날 임금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금님이 그래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여봐라, 내가 요즘에 식욕이 없구나. 먹는 걸 다 좋은데도 식욕이 없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전 세계 그 나라에 다 또 소식을 보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식욕이 없으십니다. 최고의 음식을 만드셔. 그래서 신하들이 다 전국에서 모여서 매일같이 또 음식을 계속 만들죠. 그런데 임금님이 드시고는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임금님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먹고 싶은데 식욕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을 내리겠다고 새로운 명령이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식욕을 되돌려주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상을 다 주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도와합니다. 그런데 식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안 생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요리사가 나타나서 장담합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 식욕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뭐든지 내가 들어주게. 난 식욕만 돌아오게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요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런데 이 음식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기다릴게. 임금님이 그러죠. 요리사가 주방에 가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임금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식욕이 돌아오겠구나. 아침에 만났는데 12시 점심시간 3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봐라,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임금님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좀 참지 뭐. 임금 돼서 평생 처음으로 점심을 굶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 6시간 또 기다렸습니다. 현재 9시간 굶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여봐라, 아직 멀었니? 요리사가 그럽니다. 임금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기다려야 음식이 됩니다. 할 수 없이 임금님이 밤새 꼴딱 굶었습니다. 24시간 굶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평생 처음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우리 임금님이 배고파서 이랬죠. 아직 멀었냐? 요리사가 그럽니다. 임금님,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요리사가 멋있는 은쟁반에 뭘 담았는지 예쁜 뚜껑을 해갖고 가져옵니다. 임금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뚜껑을 확 여는데 그 안에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당근 하나가, 생당근 하나, 이제 막 밭에서 뽑아 나왔는지 깨끗이 나름대로 씻었는데 끝에는 흙이 좀 아직 묻어있는 이 당근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서 임금님이 한 입 싹 베어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먹은 순간 24시간 동안 평생 처음 굶은 임금님이 식욕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흙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기뻐하는 거죠. 정말 고맙다. 나에게 잃어버린 식욕을 찾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말해라. 너가 나한테 한 것 내가 다 감사의 표를 하겠다. 그럴 때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이 당근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시골의 농부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한테 찾아가셔서 부르셔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게 마땅한 줄 아옵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농부를 불렀죠. 농부가 왔습니다. 그래 네가 이 당근을 만들었냐? 농부가 그럽니다. 임금님, 저한테 감사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씨만 뿌렸는데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물 주셔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24시간 굶고 난 뒤에 배고프고 나서 별거 아닌 게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옛날 얘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그러죠.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귀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신발이나 구두 찢어져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신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 지금 최대 한 달 정도 지금 못 오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분이죠. 미국 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홈리스처럼 여러분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크바르신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힙본인가 좀 부러져가지고 지금 거동이 무척 불편하시네요. 그래도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전화가 와요. 꼭 점심시간 12시에 그러면 5시 근처에. 이유는 다른 얘기 하죠. 어디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눈치는 우리가 백단이니까 아유 밥 먹을 것도 없구나. 그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같이 밥을 갖다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맥도날드에 계신데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데려갔더니 양쪽 목발을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신발에 테이프가 감겨 있는 거예요. 신발이 빵꾸 난 거죠. 정부 보조금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테이프를 가지고 3, 4불이면 또 요 앞에 있는 세이버에 가서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마침 생각해보니까 어느 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그 어느 분이 우리 지하실 친교실 들어가는데 왼쪽 보면 옷 걸어 있고 그 위에 신발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뭐냐 9, 9.5에서 10로 사이래요. 교회에 와보니까 딱 10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제가 드렸죠. 제가 그건 뭐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고요. 신발 하나 참 그게 귀한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저희들이 언젠가 닭고기도 생닭고기를 좀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스를 할 수가 없어요. 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안 돼 보여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누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되나 안 되나 봐서 보니까 되길래 누가 버린 전자레인지 그 집에 배달해줬죠. 근데 쓰라고.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로 닭고기를 굽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좀 태워가지고 탄 맛을 좀 즐기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분이 집에 전기는 들어오는데 가스나 이 전기 그릴이 없고 가스 그릴이 없어서 바깥에다가 화덕에다 나무 떼어가지고 그분이 요리를 하시니까. 근데 너무 그때가 벌써 저녁 6시니까 너무 춥고 깜깜하고 하니까
하니까 나무를 떼어서 닭을 좀 구워 먹고 싶은데 저기가 주스가 있어요. 라이프 플루이드가 없잖아요. 그거 좀 있네요. 교회 막 뒤져봤더니 옛날에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제가 그분 여기서 한 2분 거리 사시는데요. 감사할 이유,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구나.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고 다른 사람 뭐 더 있는 것 같고 한데 임금님이 그랬죠. 매일같이 최고의 것을 먹으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죠. 한번 24시간 꼴딱 먹고 나서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의 대상을 찾았죠. 하나님 감사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11월에 이렇게 또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연초만 돼도 올해 2012년 1월 달에 한 해 계획을 또 보고 했을 때 이거 되겠는가? 집안의 일들, 사업터의 일들, 직장의 일들, 학교, 교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되겠는가?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날 때는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하면서 떨면서 살았는데 막상 다 지나고 보니까 다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 씨앗에 비유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느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들, 복들, 기도 응답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하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올해 연초보다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랐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쉬고 쉴 수 있는 일주일에 정말 모처럼 쉴 수 있는 이 오늘 일요일 주일 아침에 교회 오잖아요. 믿음 없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또 밥 먹는다고 어제부터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부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9월 초에 크로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크로그에 갔는데 꽃 파는 섹션에요. 이 튤립을 봉지째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Fall is the season for the planting 이런 식으로 또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을이 이 심는데 꽃나무들을 심는 최적의 계절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봄에 심는 줄 알았어요. 꽃이나 나무들. 그런데 어떤 나무나 꽃들은 봄에 심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러면서 튤립이 그 대표적인 것 하나였는데 이 뿌리를 가을에 심으면
봄에 예쁜 꽃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어떻게 이게 얼어 죽을 텐데. 하도 신기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정말 땅속에 들어가면 그 지열에 의해서 씨가 영양분이 다 담겨있는 이 덩어리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썩어가면서 정말 겨울이네. 겉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보여도 땅속 안에서 씨가 봄에 꽃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라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너무 건조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너무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이런 살벌한 추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계절을 내가 지나는 건 아닌가. 혹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앗이 지금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밥하는 비유잖아요. 생쌀, 그거 안에 들어가면, 밥솥 안에 들어가고 뚜껑 다 잠그면 밑에서 불이 확 나오죠. 그리고 한 압력밥솥이든 하여튼 열심을 통해서 열이 계속 공급되면서 밥솥 안에 있는 밥들이 막 난리가 나죠. 물이 뜨거워지면 뜨거워. 한 줌막인가 왜 이렇게 뜨거워? 그러면서 땀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 생쌀에도 땀이 나는 것처럼 물이 막 수증기가 팍팍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 생쌀이 부드러운 밥으로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을 들어가는 것 같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부드럽게 만드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크게 역사를 하시는가? 한 사람, 조그만 씨 하나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가? 정말 이 씨 하나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참 많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한번 우리 그림 보시죠. 사진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사진이 올라가 있을 텐데 없습니다. 2011년 작년에 9월 26일에 한국에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시다가 하시던 분이 짜장면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57년생이시니까 작년에 한 54살 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 이름은 이제 김우수 씨인데요. 김우수 씨인데 중국집 배달원이었지만 이분이 죽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요, 54살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버는 돈이 70만 원. 7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만 원씩 5명을 어린아이들을 이제 후원하게 됩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랐고 유년 시절부터 소년원에서 또 자랐죠. 그러다가 실수로 불을 저지르는데 방화미수로 1년 반의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출소를 6개월 앞둔 2006년 우연히 감옥에서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사과나무라는 책자를 보고 자기가 돈이 없지만 3만 원씩 한 명 뽑는데 3만 원 이렇게 뽑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나오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사람을 돕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도시촌 쪽방에 살면서 3만 원에서 1명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나갔을 때 5명까지도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돈이 힘드니까 나중에는 한 명씩 줄여서 죽는 그 달, 돌아가신 그날 1명까지도 입금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종신 사망자 보험 해가지고 이 어린이 재단에 사망자 보험에 4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해놨죠. 어차피 본인은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너무 모자라서 몇 달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은 가지 못했지만 이분이 자기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70만 원 받은 중에서 15만 원을 돕는 거예요. 자기는 쪽방집에서 살면서. 7살 때부터 고아원으로 전전하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구걸하고 배달일하고 이런 생계를 그런 일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생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고시원 방이지만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어 항상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진 다음에 남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돕지요. 그게 알려져서 2009년 12월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선정돼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모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고 소식을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도 나는 못했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분의 추모가 벌써 이제 일주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분을 추모하는 마음에 한국에서 11월 22일 날 이분을 추모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시사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하죠.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겨자씨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갯짓을 하다가 힘든 날개를 쉬기 위해 나무 아래 내려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세상 살다가 힘들면 지칠 때 와서 쉬라고 예수님의 우리의 쉼터가 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씨앗이 되어라, 겨자씨가 되어라, 새들이 와서 쉬는 겨자씨가 되어라 본문 말씀합니다. 거저받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 그러한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장래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과 개인에게 빛이 되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십시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